몇 주간에 걸쳐서 작정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따뜻하게 인사하십시다. 좋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가장 우선적 과제는 교회의 내실화에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내실화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내실화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딱딱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쉽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에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의 말씀과 5장 말씀을 배경으로 서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아벨은 일찍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뭐지요? 셋이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가 4장에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5장 말씀 안에 아담의 계보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5장 여러분 말씀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일대로부터 아담의 10대 손이 누구냐 하면 노아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갈로에 넣어서 일대로부터 쭉 정리를 했는데, 아담이 1대고 2대가 누구였습니까? 셋이고 3대가 에노스로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그 유명한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아담의 7대 손 에녹을 지나서 8대가 누구죠? 머두셀라. 몇 세 동안 살았습니까? 986년 맞습니까? 969세 동안에 제가 헷갈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존재 가운데 가장 장수로 살았던 머두셀라가 8대고, 라멕을 지나서 아담의 10대 손으로 그렇게 계보가 내려져 오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계보는 기본적으로 아담의 계보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계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계보를 가만히 놓고 한번 보세요. 한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믿음의 계보는 직계를 따라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치 한 가정에서 또 다른 가정으로 바톤이 터치가 되어져서 넘겨지듯이 믿음의 계보가 직계의 손을 따라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방계의 방계의 자손들은 믿음의 반열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근거를 살펴보면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때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뿐이었습니까? 노아의 식구 몇 명이죠? 8명 뿐이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방계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열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그런 면에서 믿음의 후손들은 굉장히 숫자로 보면 사실상 극소수였다는 거 우리가 동시에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적어도 창세기 4장과 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보면 그들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는가 하면 930세까지. 930세까지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한번 하면 큰일 납니다. 100세까지 살기를 원하시는 분 마음에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아멘을 못하는. 어쨌든 100세 시대에 다 100세 이상은 장수하시면 좋겠는데, 아담이 몇 세요? 930세를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 셋이 태어났을 때의 아담의 나이가 130세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또 그의 아들 셋이 3대 에노스를 낳았을 때가 셋의 나이가 105세 때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 할아버지 아담의 나이가 추정해 보면 235세쯤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져요. 여러분, 아담은 셋과 에노스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나머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들이었는가 하면 가인의 후예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목사님, 노아 이전에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을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이 시스템화 되어진 그런 종교적인 의식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그런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구전의 방식. 구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입구자, 전할 전자를 써서 입에서 입으로. 기록된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원시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그의 아들 셋에게, 셋을 통해서 그의 아들 에노스로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의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고대 아담 노아 이전의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담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적어도 235년 동안 셋과 에노스와 공존하면서 뭐를 아버지 아담이 얘기했는가 하면,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주님의 뭐죠? 창조와 타락과, 그럼에도 타락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원시적인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입에서 입으로 구전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면서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고요. 조금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좀 추정해 보면 아담이 말입니다, 235년 동안을 살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입으로 얘기를 해서 신앙의 역사를 밑으로 전수해 줬는데, 235년 동안 원시 복음을 외쳤던 아담에게 진짜 그 당시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는가 하면, 사람의 이름만 보면 누구밖에 없어요? 셋과 뭐죠? 에노스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이거 생각해 보면 믿음의 계보를 잇는다는 것은요, 창세기 성경에서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뭐를 얘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 극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 성경 말씀에서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뭐를 말씀하느냐 하면
믿음을 따라간다는 신앙의 길은요,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었습니다. 넓은 길은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예수님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작아요? 그 속을 가는 사람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한번 받아하십시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 넓어요, 좁아요? 좁은 길입니다. 매우 협착한 길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성경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인의 후예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게 오늘 16절 이후에 여러분 23절 말씀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가인의 계보를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가인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에덴의 서쪽으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갔습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 여러분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 땅은 놋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에덴의 동쪽은 한마디로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 문명의 대표적인 말이 뭐냐? 에덴의 동쪽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 그 소설로 스타인백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그 에덴의 동쪽은 뭘 얘기해 주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인의 세력들, 가인의 후예들에 걸어가는 그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에덴의 동쪽은 한마디로 어떤 곳인가 하면 엄청난 문명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의 문명을 얘기하면서 성경 여러분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17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이 뭐를 쌓았어요? 성을 쌓았습니다. 성경에 등장되는 최초의 성이 누구의 성인가 하면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 붙였어요? 자신의 아들 에녹. 여러분 아담의 7대손 에녹과는 동명이인입니다. 여기에 다른 가인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붙였다라고 하는. 여러분 가인의 문명에서 첫 번째 등장되는 단어가 성이 등장되는데, 그 성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도시 문명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근본적인 깊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인생의 진정한 성은 누구냐 하면 누구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이요 산성이요 성벽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런데 창세기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무리들이 첫 번째 쌓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성벽으로 쌓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상의 성벽을 쌓고, 그 성벽에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붙이고 사람의 성벽을 붙여가지고 그 성을 자신들의 보호로 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문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19절의 말씀에 보면 라멕의 아내들이여 라고 하는 거 일부 다처제, 이게 굉장히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가인의 문명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발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장막에서 가축을 치고, 그래서 드디어 소유의 개념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20절 말씀이고, 유발을 통해서 여러분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서 악기를 만들어서 나름대로의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문명. 뭐라고요? 가인의 문명의 역사를 어디에서? 에덴의 동쪽에서 그 놋 땅을 중심으로 아주 강력한 그런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비교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믿음의 계보가 자연스럽게 비교가 됩니다.
가인의 후예들인 여러분 16절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문명을 에덴의 동쪽에서 그들은 이루었습니다. 거대한 성을 쌓았습니다. 엄청난 소유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일부 다처제, 거기에는 막 때로는 살인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도 엄청난 어떤 문명과 문화의 꽃을 피우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세계 역사를 누가 막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면 지금 가인의 후예들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셋과 에노스로 이어져 가는 그 믿음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에 의하면 완전히 소외된 그런 존재로 성경에 그려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가인의 후예들은 인사이드라고 그래. 인사이더, 내부자들. 젊은 사람들은 인사이더 이렇게 얘기하냐고 줄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요즘 아시네요. 인싸라고 얘기해요. 인싸. 그런 반면에 에노스와 셋과 같은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뭐예요? 아웃사이더를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아싸.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예? 길게 말하는 것이 딱 질색이라. 이 설교를 길게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늘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이 이룬 문명을 오늘 현대적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첫째는 성공이라고요. 둘째 출세, 안정, 권력, 재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믿음의 계보인 아담의 후예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게 누구의 손에 있었는가 하면 전부 다 가인의 후예들의 손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이게 굉장히 성경 창세기 4장과 5장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첫 번째 부딪히는 답답한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속에 엄청난 문명의 역사, 엄청난 성벽을 이루고 엄청난 장막과 가축과 부유의 역사를 이루고 아름다운 문화를 확 꽃피어 나가는 것이 맞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가인의 후예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믿음의 반열에 서 있지 않는 그들이 그런 문명을 이루고 그들이 인사이드가 되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아웃사이드 구계자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반면에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계보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구전의 방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가 전개되고 또 이어지고 그들을 그 믿음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서도요 가인의 문명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에덴의 동쪽에 있으면 그 에덴의 동쪽에 이루어지는 그 문명을 믿음의 계보의 사람들이 안 받겠습니까? 그 믿음의 계보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인의 문명을 봤을 때 그들이 이루는 그 엄청난 부의 역사와 소위 말해서 그 엄청난 세상의 그 성벽이 정말 거대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문명의 역사를 봤을 때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들 마음속에 여러분 부러운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부러운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가인의 문화는 우리와는 다르다. 가인은 우리에게 멀리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로 인정하듯이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 가인은 멀리 떨어져 있는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인의 문명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그 가인의 문명과 가인의 가치관들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가인의 후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인의 후예 그러면 생각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가인의 후예거든요.
그 소설을 쓰신 분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군 줄 아세요? 소나기의 저자가 누굽니까? 황순원.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죠? 소나기, 그 유명한 소설 아니에요. 교과서에도 지금도 언급되고 있는. 그런데 황순원이 소나기만 쓴 게 아니고 1953년에 그가 썼던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 한 2, 3년 동안에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깊이 들여다보는 게 뭐냐 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들여다보고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의 죄와 벌, 가라마조프카의 형제들, 악령,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봐요. 아까 말씀드린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죄송하지만 그 책들에서 다루는 인간의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의 악마성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깊이 들여다보는데,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가 죄와 벌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깊이 들여다보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의 내면이니 그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악성에 대해서 깊이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인 서적이에요. 제가 가인의 후예, 이 황순원의 책도 제 나름대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은, 여러분, 가인의 후예가 그 황순원 씨가 오산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영향을 다 받았잖아요. 이미 사실상. 그 소설의 배경은 해방이 되고 나서 1946년에 여러분 평안도에 어느 한 농촌에서 일어났는데, 여러분 1946년도 북한에는 공산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김일성이 그때 뭐 했는가 하면 토지개혁이라고 했어요. 남한의 이승만도 토지개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달라요. 남한의 토지개혁은 우리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초석이 되어졌다고 평가를 함에 비해서 북한의 토지개혁은 말이 토지개혁이지 사실상 토지를 몰수하면서 그때 지주계급은 반동분자로 완전히 그냥 숙청을 하면서 그 모든 재산, 토지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몰수하는 것이 북한이었습니다. 이걸 배경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박 씨라고 하는 집이 대대로 내려오는 지주 집안인데, 지주도 악덕 지주가 있고 존경받는 지주가 있는데, 이 집은 정말 존경받는, 그 밑에 있는 소장농들이 얼마나 그 조상들을 여러분 존경했으면 자기들이 자원해서 그 공덕비를 세울 정도로 존경받는 그런 곳이었는데, 단지 지주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공산주의 사람들이 와서 그 완전히 뭐 반동분자로 낙인을 찍고 완전히 그냥 토지를 몰수하는 그런 배경 속에 있는데, 그때 그 박씨 집안의 지주의 3대를 내려오면서 그 집의 마름으로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도습영감이라는 영감이 나와요. 도습영감이요, 정말 그 가정에 은혜를 입어 진짜 그들을 존경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인민군이 와가지고요 도습 영감에게다가 뭐를 채워주느냐 하면 붉은 완장을 하나 탁 채워줍니다. 여러분, 완장 찰 때가 있는데 완장 찰 때 조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도습 영감에게 어느 날 여러분 핍박받던 그가 여러분 인민위원장, 농민위원장 하고 딱 여기 그냥 완장 하나 붉은 완장 차니까, 완장 차면 사람이 어디 됩니까? 백가다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망치를 들고 그 집에 성덕비를 가서 두드려 깨부수면서, 그 소설을 보면 진짜 노그릇 하나까지라도 완전히 그냥 몰수당하는, 그럴 때 누가 가져가느냐, 그게 뭐 이제 다 그 결정되는 거예요. 그 노그릇 하나라도 서로 가져가려고 인간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그 모습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소설가 이 소는 가인의 후예가 누구였는가? 가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습 영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소설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속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도습의 영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인의 후예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는 안 그렇겠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상황이 달라지고 여건이 달라지고 완전히 내 딱 채지니까 그때부터 타인에 대한 시선이 전혀 거칠어지고 시작. 타인의 명예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야. 그것을 오만하게 대하면서 힘의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깔아뭉개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인은 창세기 성경 안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간 인생 안에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 하면 그게 가인의 모습이 그게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 안에 가인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조금 말씀이 어려워집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것들을요 20세기 지난 세기에 가장 잘 드러냈던 사상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치 철학자인데 여성인데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나치의 핍박을 받아서 프랑스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가가지고 정착해서 교수가 되어졌던 분이 한나 아렌트인데 정치 철학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명저가 뭐냐면 그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아이히만은 사람 이름인데 여러분 독일 나치 2차 세계대전 안에 나치의 여러분 독일 장교였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여러분 뭔가 아시죠? 그때 여러분 아우슈비츠에 여러분 유대인들을 그냥 독개서 실어가서 그냥 수십만 명을 막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그런 때인데 여러분 이 독일 장교 아이히만의 사명이 뭐냐 하면 그 유대인들을 붙들어 가지고 그 기차가 들어오면 그 기차 콧배에다가 그냥 실어가지고 그냥 수용소 가스실로 보내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이히만이야.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범들이 색출되어질 때 아이히만은 여러분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털도 기르고 변장해가지고 유럽으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십수년 동안 결국 어디까지 숨어도 저 아르헨티나에까지 가가지고 십수년 동안을 숨어 지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끝까지 아이히만을 추적해가지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아이히만을 체포해가지고 여러분 독일 니렌베르크의 그 유명한 전범재판소의 재판에 회부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미국의 여자 교수가요 대학 학생들 가르치는 거 잠시 내려놓고 자신이 미국의 유명한 잡지에 직접 기자가 돼가지고 독일 니렌베르크 전범재판소에 와가지고 그 모든 재판의 과정들을 미국으로 계속 선고하면서 했던 것이 여러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나 아렌트가요 그 전범재판에 함께 임하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실어가지고 가스실로 보낼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이코패스일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것은 인간이 아니고 그건 괴물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범재판소에 앉아있는 아이히만은 바라보니까요 그 아이히만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요 지극히 자상한 정상적인 남편이었고 한 가정의 자상한 가장이고 심지어 개신교 신자까지 되어져 있는 엄청나게 충격을 먹어요. 그때 여러분 한나 아렌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해요. 쉬운 말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머리에 뿔이 나고 괴물이 되어지고 마귀처럼 그렇게 특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범한 가장이고 아주 자상한 가장이고 정말 지극히 평범한 그 사람인 그 아이히만의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악이 버티고서 있었던 거예요.
수십만 명 수만의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내면서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보냈는데, 그 전범 재판에서 물었습니다. 너 왜 그 일 했나?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나는 명령을 받아 순종했을 뿐이다. 나는 신 앞에서는 혹시 죄인일지 모르나 나는 법 앞에서 죄인은 아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마는, 그때 한나 아렌트라는 이 철학자가 그를 가만히 들여다볼 때, 야, 저거 괴물이 아니구나. 평범한 한 가장이고 정말 자상한 아버지고 아빠고 남편이었는데,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게 무서운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 인간 안에 그 악마성이 인간 안에 버티고서 있는. 그래서 저는 도스토옙스키를 다시 읽는 이유가, 고백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이유는 두 가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악마, 이 전적인 부패와 타락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데, 결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존재가 생겼느냐? 한나 아렌트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생각하지 않는 것, 무사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한 번만 생각했으면, 지금 내가 실어 보내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했으면,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이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나의 명예가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의 명예도 소중한 것이다. 내 명예를 귀하게 여긴다면 그의 명예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생각했다면 그 짓을 못했는데 왜 끝까지 생각하자, thinkless, 생각이 없는 무사유가 인간을 괴물로 만들 수 있다. 우리 달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룩한 역사들이 이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은 어디 특정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은 아주 평범한 내 안에, 아주 평범한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던 이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그림으로 잘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로비스 코린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 이 그림이 뭐냐 하면 제목이 가인입니다. 가인입니다. 지금 옆에 그림이 좀 퍼졌는데, 지금 가인이 지금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아주 거친 붓길로 해서 이렇게 터치가 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가인이 뭐를 들고 있어요? 손에 잘 안 보입니까? 큰 돌을 들고 있습니다. 밑에 지금 두 손과 발을 지금 돌무더기 속에서 부둥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동생 아벨이 지금 죽고 있어요. 야, 이게 로비스 코린트가, 근데 여러분 왼쪽에 지금 저 위에 잘 안 보이는데, 왼쪽 상단을 가만히 보면 로비스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을 사인을 로비스 코린트라고 사인을 했고요, 그 밑에 숫자 넉자를 써놨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뭐가 보여요? 1917.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려진 연도가 1917년도에 여러분 코린트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주제가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이 엄청난 장면을 이 그림으로 그렸는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917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는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1917년은 그때 무슨 시기였는가 하면 소위 말하는 1차 세계대전이요 한창 일어날 때가 1917년이었습니다. 18년도에 끝에 가서 끝이 났으니까요. 여러분 인류가 역사 이후에 전쟁 얼마나 많이 거쳤겠어요. 그런데 수천만 번의 전쟁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전쟁 가운데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은 이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류가 여러분 이루었던 그 엄청난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그 문명의 그 최첨단의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기가 개발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는 전쟁이었다고 얘기한다면 1차 세계대전은 전쟁이 아니라 사륙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만큼. 그래서 여러분 1차 전쟁 때, 세계대전 때 젊은 청년들, 군인들이, 남자들이 죽은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90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좀 놀래도 좋아요. 몇만 명이 죽었어요? 900만 명 이상 되는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 이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여러분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 고린토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벨과 가인의 싸움은 성경 안에 그냥 여러분 박제화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라 이거는 지금도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럽의 1차 대전이 뭡니까? 기독교 국가들끼리 서로 싸우는 전쟁이었거든요. 그 가인과 아벨의 전쟁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으며 국가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것은 시대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917년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면 러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때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러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무슨 혁명입니까?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러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러시아는 그때 어떤 나라였습니까? 철저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러시아 정교회는 엄청나게 부패했습니다. 사회는 엄청나게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은 그 전쟁 이전에 19세기 중반의 러시아의 상황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운동이 뭐냐?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좀 성급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한국 사회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하면서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해왔는데 여러분 압축 성장만큼 저 뒷길이 굉장히 어둡고 그늘이 길어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앞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몰라요. 양극화의 현상이 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역사는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만은 꼭 소비에트 여러분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는 러시아의 같은 그런 모습, 이럴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느냐? 혁명이 나타나고, 혁명이 나타나면 이데올로기가 따라오고 사상전이 따라오고,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죽은 사람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공산주의 역사를 통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상전은 물리적인 전쟁을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면에서 매우 위험한 지금 사회의 현상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조금 서서히 정리하면서 지금 가인의 문명이 여러분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엄청난 성벽을 이루고 엄청난 문명을 이루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역사 속에 있는데, 모든 부와 모든 권력이 가인의 후예들에게 지금 다 모아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계보를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답답한, 진짜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창세기 성경에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지금 던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성경에 정말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뭐냐 하면 오늘 26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26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에노스라고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엄청난 구절이라고 믿어요. 가인의 여러분 문명이 세계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요, 셋의 후손인 에노스로 내려와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의 그런 말씀의 구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서서히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는 이 말씀에서 한참 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인의 문명이 파고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계보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로 간단히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창세기 4장과 5장의 말씀을 보면 누구로 대변되고 있는가 하면 그 유명한 아담의 7대 손 에녹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 365세 살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가인의 문명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리 그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약속과 구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 그들은 모든 종류의 문명의 꽃을 피웠던 가인의 후손들의 외관상 아름다운 삶에 마음이 끌렸을 거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 원치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씀하느냐?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의 문명은 올해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엄청나게 밀려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나대지가 아니고 영적 무균 시대가 아닙니다. 수많은 내외적인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그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 더, 그 믿음을 선택한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두 번째인데, 한번 말하십시다. 이웃과 동행하는 것.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네가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저 예배만 드렸다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은 이웃과 동행하는 것이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여러분 마태이 25장의 말씀을 제가 배경으로 여기 적어놨는데, 마태이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양과 비유, 여러분 염소의 비유, 오른쪽에 양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어떤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은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구제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진실로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이웃에, 특별히 그것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로움과 고통에 짓눌려 있는, 도대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따뜻한 시선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어야말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아멘. 예수님은 반대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45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뭐지요?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과 염소는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생긴 게 양이다 염소라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진실로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야말로 그들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히브리서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창세기 4장과 5장은 가인의 문화가 파고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속에 어떻게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5년도 가인의 문명 속에 우리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삶은 뭡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그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동행하는 길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계보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